분들이었습니다. 네, 유일한 평신도이시고 또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또 여성이십니다. 교회의 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해서 여러 시사점이 있는데,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마케팅 분야에 근무하는 직장인이시고 당신을 스스로 학생들과 소통을 잘하는 교리교사라고 소개하시는 12년차 교리교사, 인천교구 가자동 본당 중고등부 교리교사이신 서윤경 아네스 자매님, 누구보다도 더 떨리고 또 큰 격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이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 인천교구 가자동 본당에서 중고등부 교리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윤경 아네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열광적인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많이 떠는 스타일 아닌데 오늘은 좀 많이 떨려요. 일단 너무 앞에 많이 전문적인 지식과 교리들을 또 많이 알려주시고 또 마지막 순서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최대한 간단하고 명료하고 빠르게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주제로 교리교사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어요. 일단 저는 교리교사의 관점으로 교리교사를 둘러싼 요소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차로는 지금 갖고 계시는 자료 그대로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목자, 수도자, 그리고 교리교사분들 모두, 그리고 청소년 사목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그랬고요. 저희 성당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도 항상 많고 아이들도 항상 많고, 지금 제가 활동하는 10년 동안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항상 좀 활성화된 성당으로 꼽히는 본당인데요. 저희 또한 코로나로 이제 위기를 맞이했고, 그때 저희는 많이들 포기하고 멈춰 있었던 성당도 많다고 하지만 자부할 수 있는 건 저희는 뭐라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거 하나라도 활동을 한 게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줄어들긴 했지만 코로나 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지금 일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교사들이 많이들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경험을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성인의 일상도 뒤집어진 마당에 청소년들 그리고 성당은 당연히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리교사들을 그리고 청소년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나이를 공개를 하면 90년생인데 저는 아까 말씀 주셨던 재미로, 놀이로, 그리고 친교로 이루어진 주일 학교에서 컸고, 그리고 현재 이 코로나 때문에 위기에 봉착한 이 순간 교리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과 후를 경험한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저 또한 교리교사를 하면서 한 5년 차, 7년 차쯤에 위기가 왔어요. 그거는 제가 왜 교리교사를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방향을 모르고, 그리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실 제 삶에서 이 교리교사로서의 삶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그게 주님의 은총이 있었는지 잘 넘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거를 저희 다른 동료 교사들이 겪었으면 좋겠었는데 그거는 개인의 체험이기 때문에 제가 강요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리교사들이 그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이지만 또 다른 말로는 기회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말을 하게 된 게, 나는 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가? 사목자도 아니고 수도자도 아닌데 이 종교 생활이 필요한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되었고, 또 저는 교리교사로서 그냥 교사도 아니고, 그리고 언니나 오빠의 존재도 아닌데 교리교사는 무엇을 전달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기초부터 탄탄히 잡지 않은 채 올라가면 당연히 쓰러지기 마련인데, 저희가 그리고 주일학교가 교회가 아마 몸집만 커진 상태로 인원이 많아야 해, 우리 청소년들이 이만큼 많아야 해라는 거를 중점으로 다뤘다면, 이제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각자가 신앙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질적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때가 온 거고, 그때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심포지엄을 열게 된 배경이기도 할 거고, 제가 왜 교리교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말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하기는 당연히 어려운데,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인 것처럼, 저희 교리교사회가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가다 보면은 작은 길도 또 커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어려운 길도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간단히 앞쪽에 잘 보이실까요? 일단 청소년 교리 교육의 현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책자에는 흑백으로 나와 있어서 조금 모르실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뒤쪽에 제가 수치로도 같이 적어 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료는 저희 인천교구에서 2022 청소년 사목 실무 대표자 연수 책자에서 함께 정리돼 있던 수치여서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일학교 청소년부 출석률을 보시면 많이 그래프가 감소세를 보이는 게 두드러지게 보여요. 특히 2020년하고 2021년을 비교했을 때 좀 더 폭이 넓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거는 아마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코로나19로 인한 미사 중단 사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적 평균 인원을 보시면 교적으로는 사실 150명, 100명대가 넘어가는 교적 인원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통계 조사를 했을 때 활동하는 인원, 우리 친구들이 직접 이렇게 나와서 활동하는 출석부에 기록되는 친구들을 보면 그거 이제 반도 못 미치죠. 반도 말할 게 아니고 10% 정도만 주일학교에 나오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적으로는 아마 전화를 돌리기에도 부담스러운 숫자의 친구들이 있을 텐데, 직접 교리교사들과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은 10%밖에 안 된다는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 때문에 학생들이 당연히 적은 건 사실인데,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이 모든 자신의 자녀들을 성당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도 반증을 하는 데이터고요. 그리고 교적상에 있지만 왜 10%밖에 나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교리교사까지 보시면 숫자로 보시면 그냥 편하실 것 같아요. 인천교구 기준인데 교리교사 총원이 평균적으로 6명 정도가 있습니다. 뭐 남녀 성비를 보면 남자 교사가 2.5명 정도, 여자 교사가 3.8명 정도. 비교적 여자 교사가 많은 편이고, 남자 교사들은 아마 군대라는 것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군대 이후에 돌아오지 않는 남자 교사들이 꽤 많으니까. 예, 이런 정도인데, 과거에 교리교사를 했던 분들 말을 들어보면은 뭐 교리교사만 20명이 넘어간 적도 있었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본당도 최근까지도 13명, 15명 그 정도의 항상 비율을 유지했는데, 코로나하고 남겠다는 교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을 하면서 이제 본당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돼서 사실 이제 옮겨가려고 했는데, 다시 남게 된 이유가 남을 교사가 없다는 말에 좀 충격을 받았고, 그거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어차피 일어났을 일이에요. 5년이든 7년이든 이 선생님들이 코로나가 아닌 그냥 그 시간 자기의 인생을 지나갔을 때 직장, 대학, 결혼 등등의 어떤 인생 그래프의 한 지점을 만났을 때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제 다시 모이게 된 거는, 이거는 정말 하느님의 부르심이겠죠. 저희가 다행히도 한 명 한 명 그럼 내가 남겠다 해서 다시 이제 교사회가 구성이 되게 됐는데, 그 후에는 더 열심히, 왜냐하면 자진해서 남았거든요. 그동안은 사목자가 너 교사 해봐라, 혹은 친구들이 야 나 하니까 나 같이 하자 라고 해서 남았다면, 이번에 남은 사람들은 자진해서 남았다는 게 큰 변화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교사회를 꾸려가고 있지만 전이랑은 노력 정도, 열정 정도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그냥 교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이들한테 먹힐 것인지, 원래 당연한 거긴 한데 방법적으로나 그리고 시간적 그리고 어떤 노력 정도가 딱 보이게 달라요. 근데 그거는 또 신부님들이 보시기에도 다르고, 그래서 현재 저희 사목하신 신부님들도 열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지금은 더 지금 달려가고 있는 와중인데, 아까 부산교구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풋하는 만큼 아웃풋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웃풋을 안 바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풋하는 것 자체에 저희가 행복하고 인풋하는 것 자체에 가치가 있으면 아웃풋은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코로나도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교리교사 인원이나 그 양질의 교리 교육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목자분들이나 수도자분들, 그리고 교리교사 선생님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숫자가 적어요. 저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교리 교육의 질과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로든 길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쨌든 어려운 상황은 맞으니까요. 그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둘러싼 것들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본 건데, 일단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걸로는 청소년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작은 교회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한 것은 주일학교에서 운영되는 부분 말고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열성적으로 이 친구를 신앙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이 친구들은 코로나에도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쭤봤을 때는 그 부모님은 이때에도 마스크를 쓴 채로 가족끼리 성지순례를 가고, 그리고 그 성당 안에서 드릴 수 있는 미사는 아니었지만 그 평화방송으로, 대송으로, 아이들은 대송이라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대송이라는 게 있는지. 미사를 빠지면 고해성사 드리는 거지 뭐였는데, 노력을 하면 대송을 할 수 있고 복음 말씀을 한번 읽는 노력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이 전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변화는, 그 차이는, 코로나가 처음에 완전 딱 시작이 돼서 난리가 난 다음에 미사 중단이 되고 잠깐 저희가 풀린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차이가 나타나요. 그때 나머지 친구들은 안 와요. 근데 가정에서 신앙생활 유지한 친구들은 그때 영성체를 할 수 있는 때다 하고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교리교사라는 게 신앙의 촉진자, 조력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교리교사를 하면서의 되게 큰 장점은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열성적으로 자주적으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교리교사 자체가 감명을 받아요. 저의 그 신앙적 체험은 그 아이들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관리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지 못해요. 그 활동을 저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친구들한테 감명을 받고 제 신앙이 또 그걸로 인해서 좀 올라가는 케이스인데, 이런 거는 교리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정 자체가 복음화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번 만나는 게 전부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면으로는 주일학교에서는. 근데 가정은 매일같이 밥상에서, 그리고 잠자기 전에, 그리고 학교 갈 때 인사하면서 만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고, 그거 안에서 이제 가정에서 복음화가 된다면 주일학교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교리교사 자체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은데요. 청소년과 직접 만나는 신앙의 전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전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구전 문학을 봐도 그 주체에 따라서 엄청 큰 결과를 보이는 게 전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전달하느냐, 그 전달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내용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결과는. 근데 교리교사가 어떻게든 잘 전달하려고 그런 능동적인 의지가 있으면 효과적으로 전달이 가능하겠지만, 그냥 말한 것처럼 교환집이 있으면 그걸로 그냥 한번 읽고 교리 시간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로 인해서 교리에 대한 안 좋은 반감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리실에 앉아 있는 교리를 그동안 저희가 해왔잖아요. 그것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리실에 앉아 있어도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근데 그 교리 교환이, 저는 교환집을 이렇게 받는 거를 안 좋게 생각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교리 교환을 작성해서 들어가도 어려운 게 교리거든요. 그래서 그 교리 교환을 얼만큼 준비하고 그 교사가 거기에 어떤 체험을 녹여내느냐에 따라서 많은 그 결과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리 교사들이 당연히 힘들겠지만
많은 경험을 하시길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교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여행 좀 가라." 그리고 "TV 좀 봐라." 왜냐면 아이들이 보는 게 요즘 트렌드가 여행이거든요. 자유여행, 그리고 TV에서도 쇼미더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쇼미더머니나 근데 제가 소통을 잘하는 교사라고 자부하는데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감대가 이제 점점 저도 멀어지게 되니까. 20대 때는 그냥 말만 하면 애들이 빵빵 터지고 제가 뭔가를 교리에 접목을 시키면 너무 잘 통하니까 신나서 막 교리를 했다고 하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때마다 이제 저는 책을 더 읽고 이거를 교리에 접목시켜 볼까? 뭐 최근에는 뭐 방송 같은 것도 따뜻한 뜨거운 싱어즈인가요? 뜨거운 싱어즈라는 게 있으면 이런 거를 부활 특송이나 이렇게 성탄 때 좀 따뜻한 싱어즈라고 바꿔서 애들하고 같이 합창하면서 하모니를 느껴볼까? 이런 생각 계속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한다고 해도 애들은 뜨뜨미지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를 도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고3 모임을 진행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같이 나눔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코린토 2서 2장 15절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이냐 얘기를 했을 때 일단 향기는 무엇일까? 향기 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럼 애들은 향기 냄새 나는 거잖아요. 예. 뭐 바디 샴푸 좋은 거 쓰면 향수를 잘 뿌리면 근데 그런 거는 얘들아 근데 그런 거는 물질적인 거고 그냥 그 사람이 향기 나는 사람일 때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 얘기를 나눴을 때는 정말 깊이 있는 품위가 있고 그 사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가장 좋은 점은 저희가 중고등부이기 때문에 견진성사를 받은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웬만하면. 근데 저희가 카톨릭 교리서에 보면 그리스도인 곧 견진의 도유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그분이 가득히 지니신 성령의 충만에 더 깊이 참여함으로써 삶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보고 이 성경 구절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에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었죠. 저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데 단 한 가지의 조건. 더 깊이 참여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거는 청소년들도 알아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저는 그 친구들이 그런 향기 나는 사람이길 바라고 저도 또한 그래서 교리교사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더 깊이 참여한다면 그게 비단 신앙만은 아니겠죠. 어떤 학업, 경험, 그리고 재능을 키우는 일들 더 깊이 참여하면 더 좋은 체험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은 변화를 하니까 그리고 제가 그거를 느꼈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교리교사는 그 진리를 나눠줘야 되는 사람인 거죠. 생각을 할 수 있게 어떤 놀자 해서 노는 것도 조금 더 그 진리를 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진리를 전달하는 것도 그냥 전달하면 좋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그거는 개인의 방법이 있어야 되고 개인의 체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경험들을 하는 교리교사 그러면 매력적인 교리교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얘기는 좀 귀 기울여 듣잖아요. 아이들이 저를 사랑해 주면은 애들이 집중을 기가 막히게 잘해 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를 좋아하는 학년이 누군지도 알게 되고 근데 그거는 딱 비례하는 건 이건 분명히 비례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랑을 많이 표현한 친구는 저한테 먼저 와서 물어보고 먼저 와서 귀를 기울이는데 그 체험이 되게 좋아요. 제 애가 아니니까. 차라리 제 새끼면은 내 애니까 예쁜데 부모님들 다 따로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애들이 또 기가 막히게 아는 거죠. 아, 이 선생님 나 예뻐해 준다. 날 사랑한다. 그러면은 입 닫고 있던 애들도 입을 열고 뭐라도 말을 해주는데 그게 고맙고 서로 이게 소통이 되니까 그런 교리교사가 한 명이 되고 10명이 되면 그 교리 시간은 주입식이 좋은 건 아니지만 주입식이어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교사는 어, 좀 정체성을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전하는 사람인지 그게 선행된다면 사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앞서서 교회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게 되고 나 자신이 좀 그런 교리교사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면은 모든 문제는 좀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긴 하죠. 그래서 좁은 길이라도 함께 가면
된다는 것은 이런 나눔들이 나눠지다 보면은 누군가도 이 말 때문에 한 번씩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어려움을 나누면 어쨌든 한 단계는 더 가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시작점. 교리교사를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 심포지엄을 준비할 때 너무 부담이 커 가지고 사실 저희 그 가자동 성당 중고등부 인스타그램을 활발히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올렸어요. 그 설문조사를. 그래서 혹시 주일학교 활동을 하고 있는 교리교사들이 계시면 이 설문에 한 번씩 참여를 해 주셔라 하고서는 제가 이제 간단히 몇 개 질문 올려서 좀 받아봤는데 교리교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익명이니까 좀 여러 교구에서 여러 성당에서 저희를 팔로우하고 있는 분들이 대답을 해 주셨는데 제일 많은 숫자는 사목자가 권유해서 뭐 고해성사 보속으로 줘서 그리고 주일학교에 즐거웠던 경험을 나도 다시 성인이 돼서 아이들한테 주고 싶어서 등등이 있어요. 다 좋은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는 정말 좋은데 그렇게 쭉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이 잘못됐을 때 신부님이 하라면서요. 하라고 했는데 뭘 더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전달될지 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바뀔 수 있죠.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저처럼 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삶에 치일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교환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활발히 활동하는 선생님들은 아실 테지만 새벽에 교환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에 교환 모임을 2주 전에 한다 그러면은 2주 전까지 이제 마감 기한을 두고 하고 수정도 하고 피드백도 받고 그게 이제 토요일에 하루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일상을 다 교리교사 활동과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서로 좀 의견이 분분한데 어쨌든 재미있는 것은 교회 밖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진리에 더 가깝게 가는데 그 재미 요소를 넣는다는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해야 되는 게 교리교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리교사는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교회인데 일관된 교리 교육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매년 커리큘럼을 바꿨어요. 연간 계획을 세우는데 매년 바뀌는 거예요. 매년 주제가 바뀌고 매년 그런 원하는 목표가 다른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겉핥기만 하는 커리큘럼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보통의 청소년, 다른 교구도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보통의 청소년 사목은 보좌 신부님들이 많이 맡아서 진행을 하시는데 보좌 신부님들의 임기는 인천교구는 1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1년을 지내시면은 다음 연도에는 다른 보좌 신부님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그 보좌 신부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또 저희는 바뀌어야 하는데 그 바뀌는 것도 사실 시간이 필요하고 잘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얕게 연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좀 체계적으로 뭔가 기둥이 되는 근간이 되는 것들을 제공을 해주면 저희는 옆에 이제 펼치고 나가는 것들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 근간이 항상 흔들린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학년은 같은 거를 매해 배우고 어떤 학년은 안 배웠는데 넘어가고 그게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뭐 성경 같은 경우에도 그 해의 주제가 사복음서였다. 근데 사복음서를 이제 하려는데 다음 연도에는 갑자기 이거 복음서 아니고 이제는 이 사회교리 하자 하면은 또 이제 그게 끊겨요. 그럼 마테오 복음 하는 애들은 갑자기 사회교리 넘어가고 예, 근데 만약에 그 다음에 다른 신부님 와서 야 우리 복음을 다루자 다시 한다고 치면 다시 마테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거는 그 사목자분들의 소통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또 펼쳐나갈 때에는 이제 교리교사들의 활동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교리교사들한테 모든 것들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잘하면 좋겠지만 예, 아까도 제가 아까 부담스러웠다고 한 게 너무 전문적인 지식들이 많으시잖아요. 신학 박사님이시고 예, 저는 마케팅 과장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콜라보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일관된 교리 교육을 하려면 사목자분들의 이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관된 커리큘럼이 나오면
그거가 아까 어디서 나왔었는데 연령대별로 필요한 교리들이 있을 거고 필요한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분명하게 제시가 되면 아마 인천교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활동들이 이제 연구가 되면은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높이고 그리고 자기의 분야에서 저는 마케팅을 하듯이 어떤 분들은 뭐 체육학을 할 수도 있고 교리교사들은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목자분들은 교리적인 신학적인 부분에서 서포트를 해준다면 교리교사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특기, 특장점으로 청소년한테 방법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거는 교회가 즐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뭔가 청소년들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빠른 것들을 다 하는데 아까 그 줌 회의할 때도 줌으로 교리를 할 때도 초등학교 5학년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빠른 친구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려면 교리교사들은 더 빨라야겠죠. 그러니까 가랑이가 찢어지더라도 천천히라도 뒤따라가려는 노력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하려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르치는 그리고 나눠줘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교회에 한 명이 있을 수도 두 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모여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일관되게 진행이 되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대안이라고는 말해놨지만 그냥 의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교리교육의 최대한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일관되고 지속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그런 교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랑 교구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교리 교육이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어떤 기초나 근간을 이루는 것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보편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진리나 그리고 기본적인 교리 그리고 연령대별로 필요한 것들은 어느 정도 그런 아웃라인을 주면 거기서 이제 교리교사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응용하고 적용하고 이런 노력이 받쳐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면과 비대면의 병행. 그러니까 저희 본당은 그나마 유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코로나 2년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교리 교육도 인스타그램 바로 개설해서 카드 교리를 만들어서 계속 올리고 기획을 하는 거죠. 카드 교리를 기획하고 아이들이 성인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면 성인에 대한 컨텐츠를 기획해서 올리고 그 교구에서 노력하시는 것도 당연히 좋고 전달하는 건 좋은데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 그리고 자기가 아는 자기와 소통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더 귀 기울여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컨텐츠를 만들어도 교구에서 모르는 선생님이 모르는 신부님이 만든 컨텐츠를 본다기보다는 우리 선생님이 내 선생님이 만들어서 올린 것들을 더 주의 깊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비대면이었지만 그렇게 올리고 뭐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작은 토막교리나 아니면은 간단한 퀴즈 그리고 번개처럼 나오는 그냥 이벤트 갑자기 이벤트를 하고 하면은 아이들이 어쨌든 그 계정에서 정보를 얻고 소통을 이어가는 그런 교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 이제는 대면이 가능하니 대면으로도 다시 돌아가려는 회복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음식을 나누고 사랑하고 이것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만나지 않고 하는 것들은 사실 조금 가볍게 끝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카톨릭이기 때문에 성찬례의 기쁨을 좀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쨌든 교리교사들도 좀 지금 충격이었던 거는 성삼일을 경험하지 못한 교리교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 순환 감시를 지키는 것의 존재도 몰랐던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고 성삼일이 왜 3일로 나뉘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채로 교리교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몰라도 되지만 알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면과 비대면, 전례, 성찬례, 영성체, 미사는 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좀 알아야 하는, 느꼈으면 하는 기쁨이면 비대면으로는 혹시나 이런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이것들이 유지되고 전달될 수 있게 같이 가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면은 늘려가면서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손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톡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리교사의 정체성 찾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려운데 일단 모든 문제점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 교리교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첫째는 전달자인 교리교사 본인이 신앙이 있어야 가능한 게 교리교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필요 없다고 하지만 신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는 게 뭔지, 난 믿고 있는 사람인지. 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스스로 신앙을 찾기 위한 체험을 꾸준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여행을 갔을 때도 '아 내가 이 보편교회의 신자로구나.'라는 자부심을 느끼는 기회가 됐었고, 그리고 제가 놀기 좋았던 그 고등학교 시절까지 다녔던 성당을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때 사목자이셨던 신부님이 저는 거기서 교리교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너 여기 교적 아니니까 너 성당으로 가라."고 이렇게 좀 보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놀기 좋았고 내 친구들이 있는 성당에서 다녔던 게 전부인 성당이었는데 거기서 교사를 뭐 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게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러고 이제 아무도 모르는 성당에 가서 교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는 슬펐는데 저는 그게 되게 큰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즐거움이 없는 곳에 가서 다시 시작하는 게 어렵고 싫기도 했는데, 그때 많은 것들을 배워서 제가 지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경험과 체험이 교리교사들의 정체성을 찾는 데 엄청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대상에 대한 이해와 관계 형성. 교리교사를 하는데 아이들을 안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 선생님들도 가끔 있어요. 애들이 막 들러붙으면 "아 좀 절로 가라."고 하기도 하고, 애들이 물어보면은 아까 말할 때 한 번에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말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왜 하는지도 신기하지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 친구는 분명히 그 선생님의 관심을 받았을 거예요. "선생님 저 좀 봐 달라."고.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쁜 애들만 본다든지 말 잘 듣는 애들만 본다든지, 사실 엄청 미운 애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엄청 미운 애가 엄청 큰 감동을 줘요. 예. 진짜 밉고 말 너무 안 들어서 '아 얘 좀 교리 시간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들이 어느 순간에 한 번 툭 뱉은 말로 감동은 인제 파도처럼 밀려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런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긴밀하고 친근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재미가 없지만 그 친구들이 "포켓몬빵 때문에 줄 섰어요."라는 거, 저는 "뭐하러 줄을 서서 빵을 먹냐." 할 수 있겠지만 예 이해를 그랬어?" 이렇게 들어 주고, "선생님 포켓몬빵 먹었을 때 지금 10년 전도 넘었다 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런 그냥 소탈한 말도 안 되는 그냥 대화들이 그냥 쌓이다 보면은 관계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교리 교육의 효율성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효과적인 교리 교육을 위해 늘 변화해야 한다." 이거는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인데, 학문적으로만 접근하면은 안 되고 방법적인 접근도 계속해서 좀 시도해 나가는 것들, 그리고 교리교사들이 매일매일 준비하고 막 생각해도 시간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음 힘든 걸 선택한 거는 저희니까. 사실 토요일에 너무 많잖아요. 뭐 페스티벌도 많고 공연도 많고 한데 왜 성당에 와 있는지 내가 선택한 거면은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도 이 힘듦이 어떤 걸 나한테 갖고 와줄 것인지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면 교리교사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나누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떨리기도 하고 이 시간 안에 좀 전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뭐 이따가 뭐 시간에 제가 뭐 같이 대화를 하게 된다든지 혹은 이제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인스타그램 관리도 같이 하고 있어서 DM을 주시면 제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은 좀 경험 같은 걸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게 저희 교리교사 활동할 때 굉장히 많이 힘이 됐던 선구인데, 음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거는 불가능한 게 없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 힘들어? 좀 더 해 봐." 그리고 너 지금 닫혀 있니? 그럼 내가 열어 줄게." 이게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대는 계속해서 변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정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때가 이때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죠. 네. 다른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나 진리는 변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고 그걸 위해 여기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뭔가 전문적이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좀 해 나가는 것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고 한다면 어쨌든 한 방향으로 가다 보면 끝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변하지 않고 있어."라고 하지만 변해 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놀던 주일학교에서 지금은 복음 중심의 교리 교육을 하는 교리 교사로 남아 있는 것처럼 그 진리 안에서 저는 아이였고 지금 또 커서 성인이 된 건데 언제나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어떤 길로 만들 것인지를 함께 얘기하면서 충실히 걷다 보면은 언젠가는 더 큰 은총이 좀 다가오지 않을까. 항상 그 말씀 책에서 읽었던 건데 어떤 책인지 사실 기억이 안 나고, 어둠이 있으면은 항상 그보다 더 큰 은총이 우리를 비춘다는 거를 보고 용기를 얻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어둠이었다면 저희는 어쨌든 그보다 더 큰 은총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 연사들이 주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우리 서윤경 아니에스 자매님이 활용 점정, 아주 점을 찍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열성적인 평신도가 계시다라는 것이 정말 하느님께 감사한 일이고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감사를 드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회 붕괴 위기를 극복했던 체험담이나 코로나 따위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 또 인풋의 의미를 두어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도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그 어떻게 하면 그 주일학교에서 좋은 이벤트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할 때는 정말 저분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행복하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서윤경 자매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발제자들의 발제는 다 마쳤고요. 잠깐 자리 정리하는 의미로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쉬었다가 종합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준비된 원고들을 가지고 하는 다소 형식적인 거였다면 이제 종합 토론은 아주 살아있는 라이브한 그런 순서가 될 것입니다. 시작을 같이 했으니까 끝까지 같이 해야죠. 5분만 쉬었다 다시 모이겠습니다. 종합 토론 준비하겠습니다.